오늘로써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네 번째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의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가 되어집니다. 좀 낯선 용어들이 좀 오늘 나옵니다. 속건제, 우리 친숙한 용어는 사실상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는 용어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책이었었어요. 그 부인할 수 없죠. 성경을 읽다 보면 레기 와서 항상 걸려 그 고비를 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좌절케 했던 책이 레위기였는데, 그래서 좀 사실 이 말씀을 계속의 제사법을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말씀에 참여를 하고 계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닫게 되어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레위기가 낯선 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레위기서는 낯선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66권이죠. 신구약을 다 하면 신구약 66권 중에서 만약에 한 가정을 했을 때 한 권만 내가 선택을 해서 소유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권만 골라서 가져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멘을 선택하면 안 되죠. 아멘 책 없으니까. 어떤 책을 선택하실래요? 한 권 생각나는 게 있겠죠? 잠언을 선택한다. 어떤 분들은 시편을 선택한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휘자 집사님은 뭐 선택하겠어요? 왜요? 짧아서. 예, 요한 2서 3서가 더 짧아요. 예. 그만큼 이제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 말씀을 잘 따라서, 그 결을 따라서 읽거나 공부를 하면 너무도 재미있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말이죠.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하라면 저는 로마서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은 구약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이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히브리 성경, 그것을 자기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의외로 레위기를 선택합니다. 굉장히 의외 아닙니까? 의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정말 이 경전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우리 상상을 초월을 해요. 우리는 성경책을 어떨 땐 비교도 차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건 상상하지 못합니다. 성경책을 함부로 그렇게 든다, 취급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책에 놓고 사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성경책에 함부로 놓고 사인하는 거 아니다. 인간의 사인이 뭘 다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함부로 성경책에 사인 위에다 놓고 사인을 하느냐. 어떤 다른 쪽에다 사인을 하는데 받칠 게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줬더니 이거 안 되고 다른 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나머지는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세오경이 창세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모든 말씀들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그것의 말씀에 위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그런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다 출발점이에요. 모세오경이 약속을 붙들고 시편의 어떤 그 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잠언의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낯선 책,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해왔던 책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이제 보는 시야가 좀 달라져야 돼요. 낯설고 힘들고 지루하고 알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레위기에 감춰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똑똑한 애들 한 3살, 4살부터 말을 하고 뭔가 따라하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하는 애들에게 3살, 4살, 5살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레위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책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이 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친근하게 여겼는가를 알만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전체에 있는 말씀의 흐름과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져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좀 너무나 들떠 있어요. 너무나 사실상 좀 가볍습니다. 여기 이 심령 속의 중심 속에 뭔가 이게 묵직한 게 모아지질 않고 너무 가볍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적 배경이 너무나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에서 제사가 제일 먼저 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게 되어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구약 성도들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내지는 속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게 되어져요. 그것도 또 나누라고 한다면 속건제를 먼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맨 나중에 왔어요. 그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이런 순서로 배열을 했을까? 여기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것입니다. 번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게 기억나면 그게 기억나셨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제사, 번제 그랬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헌신의 의미예요.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번제는 제사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의 궁극적인 것,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번제 뒤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번제를 드려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번제는 원래 자원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의무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도 하고 사실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원제로만 분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원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제사요.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번제인 것인데 이 번제를 근데 제일부터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속죄의 제사 그 참회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해결을 받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 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어진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번째 나와 있는 속죄제, 속건제가 제일 뒤에 있지만 번제를 앞세워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들이 이런 예비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를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용어가 속건제이죠. 크게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죄를 사함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사는 두 가지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점을 본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근성에 대한 것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좀 어렵죠? 속건제는 요 파트가 오늘 설교 중에 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좀 다르죠. 속죄제는 이 죄성,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죄의 마음들, 이것이 근본적인 그 속죄제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함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속건제는 범죄의 행위, 구체적 어떤 행위가 드러났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속건제는 항상 뭐가 붙어 있느냐면 배상의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항상 배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속건제를 말씀드릴 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에 중점을 두고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속죄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뒤에 있는 말씀 오늘 4장부터 5장까지 쭉 속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느냐면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소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되고 그 소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이 제사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건제, 먼저는 5번째 제사이긴 하지만 속건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 누구냐? 성물을 대해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무조건 왜 드립니까? 무조건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죄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할 그 제사인 것입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이 성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할 것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중에 11조가 있었죠. 그 성물이에요. 성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것, 이게 성물입니다. 11조. 또 구별되어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초태생이 있죠. 초태생. 이것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초태생은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밭에 난 첫 소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미련하고 또 때로는 욕심도 나고 또 여의치 못하여 이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있을 수 있었겠죠. 구약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달리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시대는 이것을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것을 함부로 손을 댔구나. 이걸 깨우치면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못 드리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깨우쳤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대로 그냥 짐승을 하나 수양을 하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되어 있는 말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성물이라든지 어떤 것에 손을 댄 것의 총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배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1000불에 대한 성물을 손을 댔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1000불 정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1000불 정도의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깨우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사장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뉘우칩니다. 1000불을 제가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라든지 뭘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1000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불이 되어지는 거죠. 1200불을 가져다가 원상복귀를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수양을 끌어다가 거기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속건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범했을 때의 그 범죄인 경우고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금전적인 문제, 이게 필연적으로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다거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짐승을 훔쳤다거나 끌어왔다거나 남의 있는 물건을 맡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범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어떤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주셨다. 100불짜리를 하나 주셨다고 치자고요. 100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이게 왜 행제야. 그렇게 하시죠. 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100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보관을 해야 돼요. 100불 같은 걸 가지고 경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에 한 1000불 정도를 놓고 내렸다. 더 이상의 액수를 놓고 내렸다. 이게 왜 행제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경찰서에 반드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6개월 혹은 1년 후에 그것을 주운 사람이 자기 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고.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면 그것도 남의 것을 취득한 범죄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면 안 돼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것을 주인 없는 거라 해서 마음대로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범죄, 이런 모든 범죄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깨우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가져온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보상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수양을 잡아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어떤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여기서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의 소를 만약에 강탈을 했다.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 몇 배로 갚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데 5배로 갚는 거예요. 소는. 양인 경우는 몇 배로 갚습니까? 양은 4배로 갚아요. 소는 너무도 귀중한 것. 소를 감히 손을 대 그것은 5배로 죄를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는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양도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제사를 드릴 때는 5분의 1만 더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는 왜 5배로 갚고 여기는 4배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가라고 이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되나? 4배로 갚아야 돼요? 아니면 5분의 1로 갚아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뭘 따라가야 하는 게 좋은가? 싼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5분의 1만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해당되어지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지를 않습니다. 자, 4배로 혹은 5배로 갚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겼을 때, 버텼을 때, 나 안 가져갔는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시치미를 뚝 떼고 범죄 사실을 부정을 하다가 결국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형사 재판에 넘겼을 때에 그때는 5배로 혹은 4배로 갚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뉘우친 사람이에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돈에 눈이 멀어 갑자기 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뉘우친 마음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뉘우친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당사자를 찾아가서 5분의 1을 더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제사장에 찾아가서는 속건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뚜렷한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이 그러죠. 시치미를 딱 떼고 이런 사람에겐 징벌적인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부정을 해. 그런 사람은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돼. 징벌적 배상을 정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깨우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잘못했으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속건제를 하나 앞에 드리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잔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돼. 이러잖아요. 물론 그 회개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떤 범죄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상처를 줬다거나 비방을 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까도 말했었던 성물에 손을 댔다거나 그런 양심의 깨우침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돌이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죄에 대한 해결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죄가 더 이상 없어. 나는 상관없어. 마치 그 밀양을 봤던 분들이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 있죠. 물론 그건 영화를 잘못 설정한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지나치게. 근데 혹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단계를 안 거치면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거죠. 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하시는 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내 있어서는 뭔가 손실이 일어나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쉽게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내성. 오늘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용서를 또 받는다면서요. 그러고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결국은 심하게 말하면 어떤 것 같으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하는 이 회개도 잘 안 하지만 이걸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된대. 말로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또 들어가서 또 죄를 짓고 오늘 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와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것이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적 말씀을 백그라운드를 정말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이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 말씀이고요. 두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속죄제. 하나님 앞에 금령 중에 하나를 어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설명을 쉽게 한다면 이런 거예요. 속건제는 범죄의 사실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배상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죄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세력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또 짓고 또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리 속건제를 드렸지만 내 심령 속에는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또 비슷한 시츄에이션에 가면 또 죄를 짓고 말 연약한 자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 탄식이 일어났을 때 그 죄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속건제는 범죄의 한 행위, 속죄제는 그 전체를 망라한 죄성,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향한 어떤 탐욕적인 그 범죄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속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경우에는 그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제는 그 절차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제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수송아지 하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번제를 드릴 때와 비슷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제사장 앞으로 회막문으로 끌어가면 그 범죄한 제사장은 앞에 이제 정상적인 제사장 앞에 가서 이 끌고 온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그때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의 범죄의 사실을 다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를 잡는 거예요. 이 범죄한 제사장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피가 쏟아지죠. 그 피, 여기는 이제 번제, 그 화목제 비슷합니다. 그 과정은요.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으면 그 이제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제사장, 그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의
그 장, 이건 성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이니까 그 문에다가 7번을 뿌리고 또 그 피를 향단에,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말하는 그 향단 뿌리 4군데가 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피가 대부분 남아 있겠죠. 이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범죄한 그 제장이 다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마찬가지로 다 조각을 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안에 또 물론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콩팥이라고 했죠. 콩팥. 그것은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리. 이 콩팥을 떼어내어서 기름과 함께 더불어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기억나세요? 번제물은 어디다 태웁니까? 기억나세요? 번제물은 어디다 태워요? 예.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단 하나가 남습니다. 번제는 그 번제물의 가죽은 남아요. 그 가죽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번제는 딱 하나를 남겨요. 가죽. 그런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콩팥과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다 떼어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 여긴 가죽까지 다 포함돼요. 하나도 남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들고 나가서 진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것을 다 거기에 불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번제는 번제단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왜 밖에 나가서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번제는 번제단에 태울 때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영광을 받으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이 빠지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빠지면 그게 궁극의 제사가 번제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지금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빠지면 의미가 없죠. 헌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이 속죄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처리하는 문제이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속죄제의 그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또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의 제물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물이 조금 다운되어져요.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 정도로 다운이 되어지고 암염소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양을 갖다 바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속죄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속죄를 하고 있긴 한데 도무지 제물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속죄를 너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속죄는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대체할 수 있어요. 나는 거기도 이르지 못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소제라 고운 가루를 취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속죄 제사의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때 드리는 속죄 제사는 다 태우는 건데 평민이나 혹은 그 족장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지었을 때에는 거기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런 차등을 두었느냐? 평민과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는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다.
그 모든 재물은 다 불로 태워야 된다. 이렇게 차등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 재물이 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 그 중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헌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자복이란 말이 나오죠. 곧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 죄를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한 후에 짐승을 잡죠. 그럼 짐승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냥 죽겠어요? 발버둥을 치겠죠. 그 처절한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진 밖에 불사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와 죄의 근성, 죄의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죄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느냐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죄가 대수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를 늘 같이 지니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민감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짓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극히 그 죄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징벌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 죄를 볼 때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너희도 그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절하게 죽고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피를 튀며 나중에는 끌려나가서 전체가 불사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을 철저하게 몸으로 다 체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경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이런 모습으로 드리진 않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짐승 끌고 교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효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쳐서 죄를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있던 제사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참 끔찍했겠다. 그 직접 짐승을 끌고 가고 제사 옆에 가서 짐승이 피를 토하며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 불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봐야 정말 끔찍했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시며 울부짖으시며 목숨이 끊어지는 처참한 형벌을 당하신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죄가 그토록 처참했다, 그토록 혐오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건성인 사람, 교회는 그냥 가는 거고요. 예수는 그냥 믿는 거고요. 이러면 그건 예수님과 어떤 아무런 관계를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저 자리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징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서야 했었지만 주님께서 대신하여 저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깨달으며 그 비참성,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빌면 다 용서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죽으셨다면서요? 그렇게 믿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요? 이게 무슨 그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구약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악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잘 못해도 단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회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둘째예요. 헌신은 맨 마지막이에요. 헌신이 궁극이지만 최종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완성이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심령 속에 단단한 돌덩어리가 들어있어가지고 회개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쓸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단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전문가야. 그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제일 잘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너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그동안 교만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넌 의롭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긍휼의 사죄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무릎을 꿇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